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런 노래가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자기 자신한테서 문제를 발견하고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어려우냐면 사람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문제면 어렵습니다. 변화돼야 되는 문제라면 변화되면 저 사람이 될 텐데 변화가 안 된단 말이죠. 변화를 요하는 문제일 때 좀 어려움을 느끼죠.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또 어떤 것에 좀 중독이 되어 있다든지 영적인 눌림에 갇혀 있다든지 예수님을 좀 적극적으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발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판단하는 기도 또 고발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내가 기도했다는 이력은 남아있어도 응답은 못 받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꼭 변화를 요하는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자 이름으로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런 노래가 있듯이 주님은 내 이름 가지고 나를 아십니다. 뭉뚱그려서 아는 게 아니라 무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아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아무리 많아도 뭉뚱그려서 알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압니다. 그 상태가 어떻고 성격이 좀 어떻고 양을 목자는 개별적으로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뭉뚱그려서 아시지 않습니다. 세세하게 아십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세셨다고 그랬죠?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머리털이 날마다 숫자가 바뀌거든요.
날마다 떨어지고 날마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세겠어요? 세고 다시 세면 또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으로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도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분을 주님은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모든 것을 하나도 모르지 않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는 영광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든지 다른 아무개든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파주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유명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거의 만신우를 걸어낸 할머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사람을 다 의심하잖아요. 아무개가 가져갔을까? 거시기가 가져갔을까?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 할머니가 맞췄대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물 내려가는 그 통을 한번 뒤져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어떤 다른 영과 소통을 하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갔더니 한 얘기가 동네 사람 다 예수 믿는다 해도 그 할머니 안 믿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이 바로 성령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무개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죠? 17절부터 1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친밀하신 분으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도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아무개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아무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모든 성도와 더불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아무개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깨달아서.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는데 이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우리는 자주 속는다는 거예요.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되니까 성령으로 아무개에게 성령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축복하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무개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기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속아서 살아왔는데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발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무개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깊이 있는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판단하는 기도, 판단하는 말, 고발하는 기도 이런 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시험에 들 뿐입니다. 성령님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무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목격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되겠다. 정말 판단하는 기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고발하는 기도도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조목조목 알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의 뿌리를 낼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알게만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셨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성령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성령님이 이렇게 알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의뢰하는 기도야말로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우리가 이제부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든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에베소서 3장에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책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문제, 사람이 바뀌어야 될 문제는 사람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기만 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며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묵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